신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교구를 또 교구장으로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심무하시는 나리타 순복음교회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섬겨 오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TV를 통해서 요즘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정말 목사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너무 지나친 소개를 받고 올까 말까 했는데 올 수밖에 없네요. 우리 온누리교회에 오면 나는 너무 은혜 받고 있는 게 찬양입니다. 먼저 우리 워시팀이 인도하셨던 찬양도 그랬고, 오늘 도대체 왜 내가 좋아하는 굿만 다 뽑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나는 안 나가도 되겠다, 올라가지 않아도 뭐 계속해서 찬양하면 되겠다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도성가대가 나와서 다 은혜스럽게 하셨습니다. 진짜 박수 드릴게요. 아까 목사님이 너무 한국말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해 주시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변함이 없으셨죠? 제가 했더니 교과서, 한국말 교과서를 보니까 변함이 없으십니까? 하면 예,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변함이 없으셨습니까? 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말인데, 그래요. 사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왔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사 오자마자 부흥됐다고, 그때도 500명, 100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800명이라고, 1000명도 다음 달에선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역사가 지금 온누리 동경교회에 임하게 돼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한국말이 너무 모자란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긴시초 계셨을 때 거기 이경석이라는 그 목사님 계셨잖아요. 튼튼한 그 스모 선수처럼 확 생겼던 분. 지금 그 지바의 다테야마 끝에 계셨다가 너희들을 인솔을 하면서 얼마나 목회 유치원도 하시고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재밌는 얘기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고 하면, 운전하셨대요. 신호등에다가 붉은 신호니까 스톱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를 보면 자기가, 목사님이 뭐 잘못하게 했나, 그 앞에 견차인데 흔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고. 근데 사실 그 견차의 T에서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세키라고요. 이 새끼가 아세요? 그거 일본 농기구 큰 회사입니다. 너무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ISEKI 이렇게 써 있었던, 이 새끼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재밌게 논담반 올려놓더라고요. 말도통 때는요, 어도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한국말이 있어도요, 그 농기구 회사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 들으시고요, 잠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찬양 성가대 타와시티무들이 잘 하시는데, 나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김선 집사님이, 나는 대원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부르고 싶어서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약할 때 강한 대신 그거 같이 하면서, 제가 독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려고. 반주 요로시고 오네가시마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로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로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로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 처연하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로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로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경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 계셔서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며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신 마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한산 우리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선녀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인사시켰어요. 아이고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때는 왜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이 간대상에서 자꾸 물을 마시냐고 그렇게 물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제 제가 그렇게 되었어요. 마시지 않으면 마르고 안 되겠습니다. 더 한 잔 할게요. 이 3주 전에 한국의 뉴스 사이트를 봤더니 요즘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청년 젊은 세대의 고독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홀로 죽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이나 인천이나 큰 도시가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큰 도시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36살의 남자가
그냥 아파트에서 혼자 치고 있었는데 2개월 만에 서울에서 내려갔던 부모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아들이 부산에서 무슨 그 기업의 차를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고 매일 뭐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뭐 완전히 희망이 없어졌다, 절망에 빠져서 아마 목숨을 그냥 버려통 같습니다. 똑같이 태국에서도 그거 있었대요. 36살인가 그 여자분입니다. 똑같이 2개월 만에 그렇게 견자리 찾아가서 그렇게 알게 되었다, 고독사였다, 이런 말입니다. 일이 없어지고 내일 안 보이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돈 벌기도 어려워서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가 버렸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살을 하기 전에 왜 나한테 이렇게 친구니까 상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평소시에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절망에 빠지면요, 상담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보면 뭐 젊은 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아주 매일 아주 지장이 없이 잘 가는 이런 전중 같은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낮에 같은 밝고요. 그렇다고 하면 반면 밤처럼 어둡고 어렵고 앞이 깜깜하게 되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힘들게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될 텐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낮에만 적고 밤은 안 된다고 생각, 이거 버리셔야 돼. 왜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나는 지난번에 그거를 발견해서 흥분했습니다. 밤늦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도 만드시고 밤에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고 밤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려서 그리고 쫓고 있는 어려운 그런 벽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앞에 크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여기 스마호가 있는데 스마호가 조그만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집사님 얼굴도 목사님 얼굴도 보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가까이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건 문제라는 실체예요. 근데 성경 말씀 자꾸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반팔반 다 문제가 다가오게 될지라도 위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치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옆에 수평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취직이나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예수님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결정적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활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낮에 일어났던 좋은 것, 자기가 좋은 것, 그리고 밤에 일어났던 자기가 싫어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인생도 40년, 50년, 60년 살아보면 그때 있던 어점을 완전 치우개가 있으면 치우고 싶다. 진짜 이거 버리면 우리 인생길이 완벽한데, 이렇게 내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말 배우려고 민요도 그렇지만 가요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불렀어요. 돌아와요.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사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노래 하나에. 각오를 묻지 말라. 되게 오래 살면 각오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 과거에 그런 것이 있어도요, 어점같이 잘못한 것이 제가 생각하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좋은 것도 너무 좋아해서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보면 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이요, 바로 이거 선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점점에 보면 여러 가지 재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재료도 주시고, 이거 합쳐서 그렇게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게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되느냐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아침마다 새벽마다 흥분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고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진짜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좋게 만들려고 애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 초점 맞춰서 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거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배우셨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림했어. 은랑한 일도 있고 강도 했고, 그리고 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슴이 아픈 것이 도대체 이 시대이면요 징역 100년 될 것 같아. 절대 평소에 나올 수가 없는 거기에서. 근데 다윗은요 항상 시편 말씀 보십시오. 시편 말씀 150편까지 있는데 60% 70%가 다윗의 것입니다. 나머지 해망, 에드통, 아삽, 모세 시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윗은요 항상 맨 처음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지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다윗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잘 그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son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son축하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입술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시고 더 son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의도 있었을 때에 동부 이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본 사람 많이 살고 있다가 좋다고 하면서 거기 소개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전도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인류 회사의 사모들이 낮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부터 이거 하고 한장 의하여, 일본 사람이니까 간파이 이런 거 하면서 하고, 포카하고 트럼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태원 가서 무슨 개가와 같은 거 사고 그런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까만 자가 그렇게 오므가이가 왔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열심히 하려고 크리스마스 때, 이스터 때에 자기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십니다. 일본에 사면서 이국 생활이나 문화가 안 맞아서 괜히 어렵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치시냐,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꺾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요 어떻게 했느냐,
동부이전동의 서쪽의 끝에 내 아파트 있었고요. 근데 동쪽의 끝이 뭐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있잖아요. 겸비할 찬양 목요일 날 많이 갔습니다. 아직도 하연조 목사님도 나오실 때도 있었고요.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찬양 드리면서 나는 위로움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가자고 결심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편 22편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어야 돼요. 자꾸 부르어야 돼요. 나는 은치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다 이렇게 많이 모이시면 문제 없는데 50명도 안 되는 그런 예배 가운데 큰 소리도 남자가 은지 한 분이 부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어린 양, 목사가 잘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 어린 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어. 왜? 그렇게 은치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부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조금 그런 분들이 성가대 입대하자고 하지 마세요. 조금 집사님 관리 잘 하시겠지만, 시험도 하시겠지만, 근데요, 찬송이라는 얼마나 힘이 있고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죽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이치요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아이고 나는 기분 좋아할 때는 카라오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기분 안 좋을 때 어떻게 찬송 부를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니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찬송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은택,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하늘 씌우시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역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나를 취하셨는가, 그동안 역사하셨는가, 응답해 주셨는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부가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하셨던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길을 그렇게 하시고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 많이 분개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결혼한 지가 35년 되었습니다. 그러는데도 지금도 싫어하지 않고 아끼를 고동하네. 재미가 있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재미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 귀에서는 그랬다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일본 사람인데도 예를 들어 커피 드시겠어요? 누가 하면요, 우리 집사람은요, 나는 커피 싫어요. 이렇게 단대게 하는 사람이. 어떤 데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거 재미있어요. 제가 못한 일이니까. 목사는요 그런 거예요. 커피 해 주시잖아요. 신방 가서요. 누가 지난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커피 마시겠죠? 목사님. 나는 너무 커피 좋아요. 그랬어요.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셨더니요, 뭐가 이상해요. 보니까 설탕 아니라 소금을 했더라.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면 그냥 팍 하면서요. 그 분명히 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가 하면 순간적으로는 이상하다. 그래도 맛이네요. 오늘 커피 저런 별미가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사 일인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바로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계신 속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 기울이고, 그렇다면 찬송도 계속 나오고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선수질도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간대상에서 단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거두시는 거 아시죠? 아멘 하니까 목사님 하셨어요. 그날이 언젠가 아시겠어요? 내가 담대하게 합니다. 주일날 아침 비가 오는 날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구는 동그랗게 생기고 비도 오는 지대에 있고 맑은 날, 밤도 낮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퉁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선수주의를 하라고, 주일날은 어떻게 비가 와도 뭐가 와도 오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 이거만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목사하지 말고 성가대 하고 싶어. 진짜 찬양인도 하고 싶어.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이 변론가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인도하셨던 레위기의 이 말씀인데요, 23장 5절이라고 하는데 23장 4절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시험 들을까 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논당 하셨죠? 그 논당의 내용을 잘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 목사는 설교하는 일인데 목사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잊어버렸는데 다. 특히 한국말로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함께 인생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레미야이라는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있고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 이런 큰 선지자들인데 그 가운데 특이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BC 6세기, 5세기 그 사이에서 7세기 그때에 활약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아스로 인하여 없어지고 고르가 되고,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 왕국도 분정의 tum불 같이 돼버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었죠. 아스 대신 일어났던 그 바빌론 때문에 정말 잘못한 그렇게 상태가 돼 있고,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려울 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누가 봐도 확실한 건데, 그때에 번음으로 받고 거기 갔던 사람이 엘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엘레미야가 계속해서 했어요.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제 이 나라가 없어진다.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그거를 듣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야 시끄럽다 이놈아, 너는 잘못한 그런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어디 구멍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통곡의 그렇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는데요, 여기도 나는 은혜 받고 있는 게, 예레미야가 이제야 그렇게 분정의 tum불같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멸망 된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도 온다는 말씀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주셔요. 진짜.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일어나는 그럴 때, 그러니까 회복될 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게 겪고 있어요. 캄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그렇지만 내일 안 보일 때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계십니다.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뜻이 있어서 영광을 만들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서서 나갈 뿐입니다. 항상 하시는 거 그대로 하세요. 선수 주의를 하시고 소그룹 활동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절대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감하게 될 일 있을지라도 덮으러 가세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터널을 지나간 다음에 밝은 넓은 자리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그런 영광도 빛의 영광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손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그 긍휼이라는 뜻을 자세히 몰랐어요. 깊이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도 뭐 50대 후반이 됐다가 그 뜻을 깊이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 인자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그랬고 본사도 감당 못하는 것을 저는 깨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지. 젊었을 때는 착각해요. 아, 나는 실력이 있는가 봐. 한국말도 잘하고 또 설교도 잘하니까 문본주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부르신 것 같다. 정말 그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온 세계에 주목과 화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 노벨상, 그거를 수상자 그렇게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4년 연속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었네요. 지금은 영국 국적이 되었던 그거 가즈오 이시구로 일하는 사람이 받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라르프 반치이라는 사람입니다. 흑인으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미국의 데트로이트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흑인이니까 그렇게 전쟁 전에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이 있었는지 흑인이니까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든가 무슨 집에 가서 이거 세탁하는가 이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너무나 괴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라르프가 얼마나 안 되었는데 나이가 그 나이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 있는 라르프 독자니까 아들이니까 그리고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대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준노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안 되어서 이독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님이 아들 라르프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라르프 잘 아들이야 기억해라. 이 세상에서는 흥하고 망하고 여러 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3가지밖에 없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거 절대 잊지 말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지 흑인인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할머니가 계셔서 LA에 계시고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깜짝 놀란 일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런 우수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잘 보셨어요. 그래서 유엔에게 훈련에게 1위하게 근무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탁월한 역할 맡아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2차 전쟁 끝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1957년 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는데 그 전에 팔레스티나의 어려운 문제를 그분이 중개자로 들어가서 다 잘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로로 이제 노벨 그 평화상 그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이요 결혼도 했습니다. 자기 애인과 사랑하는 여자분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러는데 낳던 애가요 소아 마비였다는 것입니다. 장례자는 흑인이었지, 차별받았죠, 비판받고 오는 날 말로 하면 이즘의 완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없어졌죠. 일찍 떠나시고 낳던 애가 장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산증이 아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이 믿은 섬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노벨 평화상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벨 평화상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한 것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인생길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플러스 된다고 하면 이걸 뭔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나타나기 위하여 또 영광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서서 바로 예수님의 길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셨던 분이신데 여자 집사님이 그런 질문하셨대요. 목사님, 나는요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 믿었는데 나는 세례 받으면요 뭐 변화가 180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아니 비도 나 위에만 오지 않은 줄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문제도 없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문제도 자꾸 이렇게 뭐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질병도 들어오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는 자꾸 문제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빚 때문에 부재 때문에 힘들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교회 운영하는 거나 그런 것 아마 되게 막 수십만 문제, 커도 뭐 수백만 문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IT 산업의 인류 회사의 사장님이면 수십만, 수백만 준다. 이런 식으로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이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나를 믿고 있어요. 나를 믿고 있으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스시 문화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아프리카 가도 중동 가도 회전 스시, 그 가이텐 스시가 있다. 회전 스시라는 게 씁니까? 그렇게 한국말로 가이텐 스시가 있잖아요. 근데 한 20몇 년 전에는 LA나 일본 사람이 많이 사는 데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의 근해 그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 잡았던 물고기를 가져가야 그 스시의 맛이 난다. 예를 들어 일본 이와시라든가 아지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운방 그쪽으로 하냐고 하면 그때 수증이 있죠. 그 물이 그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와시, 아지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운방하면 산소만 줘도 죽는다,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낙지,
그 타코를 같이 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낙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그만 물고기를 쫓아다닌다고. 그렇더니요, 아직 그런 이와시가요, LA 도착해도요, 생생하대요. 이기기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 보면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문제다, 질병이다, 어떻게 하죠? 겪고 있죠, 망가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준이, 하나님께서 국어를 통하여 그 낙지, 문어, 타고가 그거 쫓아다니는 것 같아. 우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삼키려고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삼키게 되면 안 되겠다, 열심히 튀어나가잖아요. 그렇더니 도착하면 맛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시, 아마 수시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영광되는 거예요. 물론 낙지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잡아먹고요. 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가와노지오 츠쿠르다, 가와 간자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가루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한자로, 여기에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그 가와차 그거를 만든다. 이렇게 살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성가대가 다 하셨던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부, 2부도 조금 제가 준비했던 설교 내용을 1부는 3분의 1 그리고 2부는 5분의 1밖에 못되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마지막 예배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다 하세요. 할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1시간 이상 그런 뭐 2시간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선생님이 부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애국 왕 바로 왕의 왕실에서 자라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온 세계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것도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흠이 없이 진짜 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멋진 진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0살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그냥 유대인끼리도 싸우다가 어떤 데는 애굽 사람이 노예니까 그렇게 치고 그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가슴이 안 좋아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야 진짜 받은 줄 알았더니 돈적에서 비판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욕을 당하게 되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 당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얀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 모세가 거기에 가서 몇 년 지나가다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 왜? 간발을 열심히 이렇게 했던 사람이 환경이 딱 180도 타락지게 되고 사람이 다 이렇게 해 주었던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뭐냐? 얀들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갔어요. 진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이가 됐다가 40대, 50대 약간 우울증에 걸려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너무 간발을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쉬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 때는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낮에 열심히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있으면 전리하기 위하여 마음이 다스리기 위하여 밤을 잘 잔잔하게 지나가게 하실 것도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요 더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가 80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신 받고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게 또 40년도간 광야 생활 인도했습니다. 그때 아마 모세가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없는데 이거는 세노의 해석입니다. 이거 바로 그동안에 40년도간 사람이 아무 없고 이태로 지포라 안에 그거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나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있게 하셨는가? 이제 알았어요. 40년도간 광야 생활에 원만 불편 비판 많이 사람들이 내리고 그 족가 끌리 후르는 아브라함의 약속 땅까지 끌러 나가야 될 텐데, 만약이라도 40대에 40살 때의 모세이면 어떻게 했느냐? 칼 가지고서 분병 아이고 이렇게 뭐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뭐 시대국처럼요, 잃어버린 한국 보면요 정의감이 너무 강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40대 40살에 모세가 그래였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노인과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였어요. 80대니까 40년도간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운병한 사람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되었어. 혀가 무거워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보다 지팡이밖에 몰랐어. 힘이 없어지고 막 걷는 것도 어떻게 걷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80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80대 이상 분 계십니까? 여기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2부 때는 120살 이상의 분이 손 들어보세요 하면 착각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착각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것은 암 하나도요 필요 없었던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못하게 했다, 번제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라고 믿음 안에서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고요, 크신 큰 힘 가운데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오륙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위로신 위의 하나님이니까 잘못한 게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아무것도 안 와서 가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를 알아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일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어도 인내하고 참으며 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한 거잖아요. 환난이 어떻게 인내를 낳고요, 인내가 희망, 소망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소망 가운데 소망과 함께 우리 인생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세상에 있다가 다 좋다고 아름답다고 해도요, 그때가 되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일본 사람이면 잘 알 텐데, 제가 어렸을 때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일본에서는 그룹 사운드라고 이런 부무가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그러겠죠. 그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타이가스라는 그런 그룹이었고, 그 리더가 노래하는 사람이 그것이 사와다 켄지라고요, 주리라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 야, 여태 지금 한 40-50년 전에 그 사진인 것 같은데, 세노 목사도 잘 생겼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됐다가 70살 넘었어요. 지금도 콘서트 활동하고 콘서트 하면 2시간, 3시간 노래 부른다고 하는데,
이 멋진 너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 오른쪽에 깜짝 놀랐어 우리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다 지나갑니다. (10월달) 우리 부부가 생일인데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미리 먼저 선글라스 하나 사줬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같이 여행으로 갔더니 자기가 어디에 두고 놓고 내 선글라스인데 잊어버렸어. 근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에요. 보통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줘야 될 텐데 왜 이거에 이유를 붙여서 생일이 프레젠트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농담방 썼는데, 근데 나는 야 우리 집사람에서도 뭔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백화점 갔어요. 나는 뭐 화장품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근데도 텔레비 보면 자꾸 SK2 이라는 게 나와요. 한국도 그거 인기가 있대요. 너무 효과가 있고 뭐 그렇게 피부 하얀 그런 인기 배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뭐 조금 되면 회갑이 맞이하게 되는데도 조금 예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백화점에 가서 그거 사려고 했더니 가격을 보면서 나는 보는 순간 이라시마세 받았는데 그냥 받고 보통 가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논담반 식사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작게 그렇게 했어. 아니 여보 감사하다. 그렇게 그거 준다는 거 자체가 사준다는 거 자체가 감사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피부도 하얗고 예쁘잖아요. 괜찮아요. 더 이상 말이 없더라. 지금 뭐 흰머리가 되고 뭐 줄도 그렇겠지만 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뭐 예쁘다고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나요? 유다에 있는 우화인 것 같은데 어떤 미르크 그 우유병에다가 2마리의 그 개구리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야. 너무 깊이 돼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뭐 전말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우유에 들어주셨더니 물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세상에 바이바이 이라며 하면서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말. 근데 한 마리가요. 그렇지 아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거다 하면서 열심히 뒤나 발을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더니 1시간 2시간 지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 뭐 여자분이 요리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우유를 그 생우를 이렇게 쉐이크 계속해서 한다면 뭐가 생겨요? 바다가 생겨. 그렇더니 개구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우유에서 바다 솜이 생겼대요.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점프해서요 밖에 나갔대. 우화입니다. 우화요. 그러는데도 이거는 정말 진리가 있을 거예요. 일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하는 거야. 우리 일본에 역사 사역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목사들도 다 들어갔대. 어떻게 그렇게 토락도 지라시로 해도 교회에 오지 않고 그 반드시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절대 안 하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도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어 뭐 자매님 계시는데 나는 자매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는데 보이는 건데 믿습니다 하면 조금 그런 사람이 아닌가. 믿습니다 이라는 게 예를 들어
자매님이 무슨 병이, 불치병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것도 안 보이는데도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거 보고 있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습니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 이거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기적도 일어나는 거 믿어야 되고 더 산산도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믿음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통역자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 죄송합니다. 오케이 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의 하반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천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 힘과 함께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번독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잔정하리로다. 넘어지며 빠져지되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얼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 여호와를 한만하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입니까? 더 기도의 세미나도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이 교회. 여러분 기도를 모르신 분들이 다 참석하시고 그런 것도 배우세요. 진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코사카추 목사님이라고 복음 가수입니다. 그것도 말도 잘 아셔야 될 것이 한국말로 가슈가 가수인데 일본에서 가스라고 하면 쓰레기 같은 뜻인데 가슈, 복음 가수 코사카추 이분은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서는 진짜 스타였어요.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아이가 지금 에이지아상이라고 미국에 사시지만 마침 그 여자분인데 신가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아까짱 때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상이 돼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예수 면접했던 그런 부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따가 목사님도 되셨는데 얼마나 그런 믹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 교회에 얼마나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서 영향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이었습니다. 6월달, 7월달 그때에 규슈에다가 그거 지진 났던 거기 가서 콘서트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게 하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배가 아파가지고 배 밑에가 아파가지고 동경에 돌아왔다가 진단 검사를 받았대요. 근데 그거 단노이라고 그거가 돌이 있어가지고 아픈 줄 알았더니 아니 의사가 다른 부부로 오라고 하고 별실을 갔더니 고사가산 이거는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대장, S자 대장의 암 그리고 저인이 됐다가 위도, 위암 그것도 말기 스테이지 4이라고 해요. 야, 보통 사람이면 멀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단장 입원됐다가요 치료가 되어서 그러겠죠. 그 후로부터 50일토간 입에서는 식사 안 하시고 링겔로 사셨다. 그러니까 15kg 정도 살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요 수술을 8월달 말인가 하셨어요. 그것도 10시간 수술이었대. 대장도 30cm를 잘라버렸대. 그런데 그랬던 것도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그렇게 수술 끝난 다음에 폐염에 걸려가지고 위독산대에 버렸어. 근데 그때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파이프가 입, 코, 배, 어디 여러 가지 8개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완전히 그 내장이 키는 되지 못해가지고 기계에서 살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야. 며칠 지나갔어요. 아무 변함이 없었대요. 점점 악화가 돼 있어서 아니 그 부인 그 고해가 선생도 아마 장례식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생각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그때 마침내 종교계획 500주년이라는 행사가 나카노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찬선 특송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수술도 못